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힘있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음식을 사줄 수는 있지만 힘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세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힘을 부여하는 사랑, 능력 부여의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누구? 나 60평생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고 공존적인 사랑, 눈높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희생적 사랑, 눈높이 사랑, 능력 부여의 사랑, 세 가지 희생적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 그 눈높이 사랑. 자, 다시 한번 희생적 사랑, 눈높이 사랑, 그리고 능력 부여의 사랑. 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외울 수 있겠죠? 금방 잊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한번 믿어볼게요. 시작. 눈높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셨다. 공존적인 사랑, 코익지스턴스 러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능력 부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인파워링, 파워를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비웃고 공격하고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외부적인 공격 그랬어요. 외부에서 오는 시험, 외부에서 오는 방해 그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방해도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방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회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이 조목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예? 한 30년 산다고요? 저는 한 50년 살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저는 50년 살 거예요. 50년 동안 살아요, 같이. 아멘. 자, 믿음이 없어 왜? 자, 그런데요.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몰라요.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거예요. 내부적인 공격이 있을 거예요. 공격이 끊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공격은 끊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마귀를 죽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죽지 않아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마귀를 제압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마귀의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런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들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간 것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는 언제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악령의 방해가 사라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마귀의 역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산발락 도비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그 마귀가 없어지는 것, 악령의 방해가 사라지는 것은요, 내가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일을 포기하는 것.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니까 막 시험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면 시험이 없어져요. 왜?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마귀의 조정을 받던 마귀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을 더 보호하고 더 섬기고 끝까지 믿음에 붙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때, 승리하면 모든 방해 세력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분인나는 없어졌어요. 분인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평생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는 그 순간부터 분인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분인나가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다윗 마음을 괴롭혀서 큰 형 엘리압이 없어졌어요. 엘리압의 이름은 딱 한 번 나와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엘리압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방해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네?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자존심 상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막 신경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정당성을 알리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탈진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일로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 다른 거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산발랏이에요. 우리가 산발랏에게 얼마나 많이 속을 때가 있는지 몰라요.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이 속을지 몰라요. 속는지 몰라요. 다윗이 엘리야 큰형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형님 저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식사 한번 하죠. 식사하면서 형님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하고 정당성을 밝히려고 몇 번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하려고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유혹도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지만 미혹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엘리압이 다윗을 공격할 때 엘리압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엘리압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고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고 골리앗을 이기니까 엘리압도 떠나가고 분인나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모든 원수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읽어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그래요.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완전하게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해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문을 달 거예요. 문은 맨 마지막에 달아요. 근데 성전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그 마무리 단계예요. 아직 완전히 마무리 짓지는 않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공사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안심할 때잖아요. 공사가 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다.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원수가 공격한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6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산발락과 게셈이 상의를 하기를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문짝 달기 전에 저 느헤미야라는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살해해버리자.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디로 부를까? 아주 정말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오노라는 그 지역, 오노라는 지역이에요. 오노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경계 국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이렇게 불러내어서 그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방심할 수 없어요. 무엇을 마쳤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로 깨어 경성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요.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는데 유학을 제대로 마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이스라엘에 유학을 많이 가요. 그런데 유학을 마지막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박사 공부를 했어요. 국내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박사 공부를 10몇 년 한 거예요. 10몇 년 했는데 박사학위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공에 따라서 임상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임상 경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박사 공부를 10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언젠가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아드님 이제 교수님이 되셨습니까? 박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는 못 되고 그 학교에 가서 강의는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랬더니 바리스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평생교육원에 가서 이렇게 바리스타를 가르치시고 계시다고 그래요. 자, 끝까지 내가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3절과 4절 계속 볼게요. 3절과 4절. 제가 지금 7시 53분인데 제가 기도할 때 8시까지 끝나기로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앞으로 7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7분 내로 끝내도록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3절과 4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산발락이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대단한데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악령의 역사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끈질겨요. 우리가 죄지어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얼마나 끈질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도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는데 내려갈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나는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저희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 딸들이 결혼했다가 꼭 오는데 꼭 수요일 날 같은 날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리고 또 뭐 쉬는 날이라고 주일 날 오고 그러는데 주일 날 저녁 예배를 아버님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은요. 딸이 오면 오늘은 나 바빠서 안 갈게요. 그리고 어머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뭐 딸이 오든 딸 할아버지가 오든 뭐 누가 오든 딸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무튼 누가 와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누가 와도 그냥 예배 시간에 딱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그냥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있지 하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꾹꾹 찔러도 나 갑니다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유혹이 많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방해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잘 못 믿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완곡하게 그는 거절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계속 볼게요. 5절과 6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종자라고 얘기해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그 당시에는요 어떤 공문을 가져갈 때는 꼭 인봉을 했어요. 인봉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인장으로 날인이 되어서 고대 공식 문서는 양피지에 기록한 글에다가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인장으로 꼭 찍어서 봉해져 있었다. 인봉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를 하잖아요. 봉해져 있었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그 종자 부하들을 통해서 어느 편지를 자기한테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보내는데 일부러 봉한 척 하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누가 이거 비밀 문서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한덕훈 집사님한테 이거 비밀 문서인데 꼭 우리 그 집사님 어머님에게 꼭 전해드리라고 그러면서 비밀 문서라고 하면서 그걸 봉하지 않고 전달해 드렸어요. 그럼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 너무 훌륭해. 안 본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하면 제가 안 본 척하면서 살짝 꺼내봐. 보라는 의미예요. 봉하지 않았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아라. 그 내용을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은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그 왕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반역하는 그 일환으로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 그 내용은 느헤미야 당신이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지금 모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더 많이 잘 퍼지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한다, 왕을 반역한다 하는 것을 이 대적들한테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역사는요, 막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를 마귀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막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잖아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길이 뚫리고 얼마나 막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시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가 예산도 문제가 되고 공사도 그러고 막 시끄럽고 막 떠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떠들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시끄러울 것뿐이지 너무나 조용해요. 교회를 하는 가운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앞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앞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떠드는 게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 뒤집어 놓으려고. 큰일이야. 교회가 큰일이야. 우리 가정 큰일이 났어.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마귀가 보기에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마귀가 큰일 난 거지 우리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뒤집어 놓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요란하게 하자.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젠가 읽었잖아요. 요란하게 하자 그랬어요. 요란하게. 그들의 목적은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우리들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끄럽다 그래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죠. 기도하면 남의 기도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들리든가요? 저 기도하면요, 옆에 누가 갔는지 바로 저 앞에서 제가 기도하니까요, 방석 갖다 놓고 왔다 갔다 다 들릴 수 있어요. 하나도 몰라요. 언제 누가 갔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지 기도 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게 영적인 거는요, 아무리 알려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 그런 거 아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그냥 난처해서 그냥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줄 아시는데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를 막 째려봐요. 그래서 왜 저러시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막 째려보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알아봤더니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다 알아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보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를 막 속속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훌륭하게 보셨는지. 그래서 저를 막 째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막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를 자꾸 눈을 피해. 아는 줄 알고.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 계속 볼게요. 9절. 자, 9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절 말씀,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제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느헤미야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모함을 하고 여러 가지 헛소문을 내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한번 봐요. 시편 118편 우리가 다 읽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6절과 7절. 제가 6절을 읽을게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편으로 갔다 저 편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계시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언제나 내가 느껴지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걸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내가 경험한다면 언제나 순간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분명하게 내가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래 내가 왕이 되었다 어쩔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말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내가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네가 지어낸 말이다. 분명한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말할 때 그 말이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말 앞에 그 사람이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예배 시간에 혹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좀 그런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집사님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돼요. 함부로 못해요. 누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한마디 하면 너무 좋은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요? 왜? 정말로 그 말씀 하셔야 돼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하고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예레미야 자꾸 왜 예레미야라고 제가 말이 나오는지요. 8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축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준택 목사님 계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부목사를 하시고 60년사인가요? 우리 교회 60년사도 이렇게 집필하시는데 그렇게 책임 집필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아마 가자동에 사셨을 땐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젊은 학생이 이렇게 갑자기 강도가 된 거예요. 칼을 들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청년에게 청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맨 처음에 칼을 좀 휘둘려서 조금 다치시긴 했어도 해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그 사건이 지금 벌써 한 30년 지난 40년 좀 된 그런 일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돼 하고 말하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무개야 이러면 안 된다. 교회 잘 나가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 우리 부모님들이요 말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도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자꾸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이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힘이 빠져서 일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도 그들의 언어도 능력이 되어서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방해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질 때도 많아요. 힘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힘 빠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힘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힘 안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느헤미야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따라하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방해를 받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도 안 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느헤미야가 승리했어요.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정말로 이런 얘기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붙잡아 주실 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기도할지 기도 못할지 그것도 저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데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말도 더듬는 이 조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안수기도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슴이 조이고 아픔이 사라지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수면제도 안 먹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제발 좀 앞으로 나와서 기도 좀 받아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정말로 오늘 집회가 끝나지만 끝까지 인생 마지막 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